성경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부터 17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 읽고 여러분이 17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저희들 모든 심령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을 떠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1월은 우리 교회 회개년도 마지막 달이어서 이번 달은 우리 교회가 결산하는 달입니다. 1년 동안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 각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지 정확하게 세매해야 할 달인 것입니다. 또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이자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예배넷을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 아울러서 지난 20년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점검하고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를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기도하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보면 정말 어렵다고 그래요. 경기도 안 좋고 또 IMF 때보다 더 어렵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런 말씀들을 합니다.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힘겹게 지금 보내고 계신 줄 압니다. 근데 우리 과거 우리나라의 역사와 비추어 볼 때에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처럼 풍요를 누리고 살았을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의 어린 시대는 어린 아이들 또 중고등부 그런 아이들은 과거의 빈곤을 경험하지 않고 모르고 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풍요 속에 빈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보면 우리 국민들 전체적으로 과거와 굉장히 월등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녔던 게 1970년대인데 그때는 학생들이 리포트와 논문을 쓸 때 다 볼펜으로 만년필로 그리고 200자 원고지에 썼습니다. 당시에는 그 공병호 타작이 갖고 있는 친구들이 좀 부자였는데 그런 친구들은 극소수였고 모두 원고지에 일일이 썼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대학생들 가운데 물론 어려운 학생들도 있지만 거의 모든 학생들이 노트북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국민이 생활 수준이 많이 높아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느끼고 생각하는 풍요로운 생활을 하는 것이 정말 풍요로운 삶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진정한 풍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그 첫째 가르침이 16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희가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라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니까 그 성경에서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풍성히 내면적으로 거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이지 너희라는 사람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먼저 오신 것이지 우리가 주체가 되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복음에 있어서 그리고 구원에 있어서 결코 인간이 주체가 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 줄 압니다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많은 사람, 신앙에서 자기가 주어가 되고 주인이 된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이들이 생각하는 것은 엄밀히 보면 신앙이 아닌 자기가 만든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고 주관적이고 편협한 사고에 갇혀서 자기들이 말하는 진리가 비진리인데도 진리라고 고집합니다. 이런 분들이 주로 이단에 빠지기 쉽고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이런 신앙은 자기가 주체가 되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자기주의, 에고이즘, 셀피즘이지 신앙이 아닌 또 하나의 우상이요 십계명의 제1, 2계명을 범하는 겁니다. 기독교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힘을 써야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구원을 위해 스스로 무엇인가만 해야 합니다. 이런 가르침에 따라서 많은 사람이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진리를 찾아 구원을 찾아 고뇌하고 방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기독교의 가장 위대한 스승,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성자인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젊은 시절 진리를 찾는다는 명분 아래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는 그리스 철학, 당대에 유행하던 마니교 등 모든 사상에 빠져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몸부림쳤지만 아무런 구원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가 진리를 찾아 헤매고 젊은 시절 그렇게 긴 방황을 끝내고 나이 40이 거의 돼서 쓴 고백록 첫 장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향하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기까지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성 아우구스티누스는 기독교 진리는 자기가 의를 쌓는다고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거저주는 은혜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16절 말씀이 우리말 성경에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지 않으나 원문 성경에는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원문 성경에 따라서 해석을 해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 내적으로 풍성히 거해야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3인칭 단수인데 이 3인칭 단수 명령형은 당위성을 나타낼 때 씁니다. 꼭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풍성이란 가득 채워져서 부족함이
없음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말씀이 풍성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오직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종교개혁을 진행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있어야 할 풍요로움은 세상에서 필요한 물질적인 필요가 아니고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요로워지는 겁니다. 영적인 것이 우선이고 그 이후에 육신적인 것이 따릅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육체의 연단이라는 것은 육체를 단련하는 겁니다.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은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단련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입을 때만 가능하고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훈련, 경건의 훈련은 우리의 육신이 끝난 후에도 그 효과가 지속되어 우리가 영원에 이르는, 생명에 이르는 길을 제공해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 듣는 곳으로 우리의 말씀이 풍성해졌다고 생각하면 큰 오해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가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매일 밥을 먹고 물을 마시듯이 우리의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계속 공급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로 영의 양식이 없어 주림이요 마실 물이 없어 가람입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하게 우리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매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늘 말씀을 애우는 겁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리스도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도록 우리 부모님들이 신앙적으로 지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선한 모범을 보이면 자녀들은 그게 모르는 사이에 자연적으로 그들의 삶에 스며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공부하라고 우리 아이들한테 말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매일 잠언 한 장씩 읽도록 지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달 읽기에 딱 31분입니다. 매일 읽으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될 겁니다.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더욱 풍성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평택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믿음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나라와 민족이 필요하는 세계 열방이 필요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행복을 찾고 즐거움을 찾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풍요로움이 인간을 궁극적으로 복되게 할 수 없습니다. 인문주의 재앙인 에라스무스는 재산과 영예는 기쁜 삶보다는
오히려 근심과 걱정을 가져온다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풍부해지면 행복하고 기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컴퓨터를 갖고 있더라도 전원 스위치를 올리지 않는 한 결코 화면은 뜨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해도 우리가 마음의 문, 마음의 스위치를 꽉 닫고 있으면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많이 듣고 쓰기도 하지만 그 심령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는 심령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말씀의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심령들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의 마음의 스위치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스위치를 항상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함으로 나타나는 결과들이 16절 후반부에 있습니다. 먼저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 안에는 지혜로운 가르침이 있습니다.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과 경험보다는 그리스도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것과 더불어 자연히 따라오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음으로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라고 했습니다. 권면하라는 뜻은 누구를 조심하게 하다, 또 훈계하다, 타이르다, 경고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훈계하고 타이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병폐 가운데 하나는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있었던 아름다운 그 전통, 권면과 훈계와 경고가 사라진 겁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마케팅 시대가 되어서 훈계와 권면을 하면 그렇지 않은 편한 교회로 쉽게 이동합니다. 목사가 영적으로 타이르는 것을 안 들으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기분 나빠합니다. 귀에 좋은 소리, 단소리만 들으려고 하지 쓴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 그 잘못을 지적하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해주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살기 위해서는 권면하되 지혜롭게 하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고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법을 상대방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해야 합니다. 셋째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찬양을 하는 도구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찬양하십니까? 여러분 손에는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마음이 울적하고 우울하고 앞에 먹구름이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하면서
찬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할 때에 영적으로 막혀있는 것들이 뚫릴 줄 믿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찬양할 때에 오늘도 얼마나 은혜로운 찬송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준 줄 모릅니다. 그 찬양이 여러분 공격하러 왔던 마귀들이 놀라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고 막혀있을 때 사실 육신적으로 막히고 눌리게 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굳게 설 때에 우리의 육신의 문제도 풀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을 크게 열어 찬양할 때에 온수마귀 귀신 악한 영들은 놀라서 도망가고 예수님께서 결박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길입니다. 세상 노래보다도 여러분의 입술에 항상 하나님 찬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입술에서 흘러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절 말씀은 16절 말씀이 어떤 방법으로 실천돼야 하는 걸 가르쳐 줍니다. 본문의 말씀은 원문에 따라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하는 모든 것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며 그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모든 말이나 행동이 주 예수님 이름으로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경건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활할 때에 우리 마음대로 뜻대로 하기가 참 어렵고 쉽게 안 되고 또 그렇게 우리는 하는 것이 익숙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생활하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첫째, 모든 일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 예수님 이름이 사라지고 예수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서 예수님 홀로 영광 받으십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의 문제는 우리 교인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지만 좋은 일을 할 때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건 자기 공로주의고 우상 숭배가 됩니다. 우리 이름을 드러내고자 할 때 그리스도 이름이 설 자리가 없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말씀을 참으로 실천하신 분들이 있음을 봅니다. 정말 감사하고 존경스럽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은밀히 구제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참 놀라운 것은 이런 분들의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60여 년 신앙생활하고 교역자로 살고 교회에서 참 이런 보이지 않게 은밀하게 봉사하시는 분들, 구제하시는 분들, 참 그 자녀들이 정말 잘 돼요. 제가 항상 느끼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구나. 저분이 복의 통로가 돼서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구나. 그걸 저는 눈으로 목격합니다. 참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그 통로가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정한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항상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을수록 감사 리스트를 글로 써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다 막히고 출구가 없고 하나님 나는 왜 이럴까요? 어렵고 힘들고 고독하고 우울하고 병들고 힘들 때에 여러분의 감사 리스트를 써보세요. 이제까지 내가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는지 그 리스트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것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금 이렇게 어려울지라도 나의 과거가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의 생애를 모자이크로 만들어 주셨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하셨는지 글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새롭게 눈을 뜰 수 있을 겁니다. 나 계속 불평하고 나는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내 생활이 왜 이래? 불평하고 불만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랍게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불평과 불만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그러나 감사는 마귀가 제일 싫어합니다. 매일 여러분이 잠자리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루의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 보호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난리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데 편안한 밤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대한민국에 살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마음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감사는 위기 극복의 지름길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앞에 있는 모든 장애의 물이 다 허물어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새로운 대로를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길을 여는 유일한 도구는 감사입니다. 감사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해서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삶이 여러분 일생 동안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항상 시와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하며 감사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그들의 가족과 권속과 평택대학교회와 평택대학교 피어선 기념학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북한에서 고난당하는 우리 동포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